7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디오 성경을 통해서 함께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방역수칙 강화로 인해서 2주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이지만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이 코로나 감염증이 많이 진정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은 본격적인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6장부터는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이 그려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으로 건너고 나자 이제 이스라엘을 마주해야 하는 가나안 왕들은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 오늘 5장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모든 가나안 족속들은 경계와 긴장 상태로 있는 중인데 그때에 이스라엘은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할례와 또 유월절 준수에 대한 일입니다. 자,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그와 그의 자손이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시로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지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광야에서 40여 년을 방황하는 동안 할례를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직 할례받지 못한 이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을 하기 전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요, 이 정체성과 함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가에 대한 이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요, 적지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나면 한동안 고통 중에 있어야 하지요. 이 적에게 공격을 당하게 되면 이 대응하지 못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신다는 것은요, 상황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계산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겠느냐라는 물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적으로 너희를 지키신다라는 것에 확신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게 되면 이 명령은요, 이 전쟁에 앞서서 이 거룩함의 구별이기도 하지만 이 철저히 하나님께 너의 생사를 다 맡길 수 있겠느냐라는 명령이자 믿음의 물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가나안을 얻기 위한 싸움이라면, 자, 우리는 내 힘과 내 지혜로만 싸우려 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겨야 하는 싸움을 싸울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이겨 놓으신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신앙인이 가는 길이어야 됨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며 이겨나가긴 해야겠지만 그 뒤로도 이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쉽지 않으리라 다들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이 승리하게 하시는 은혜가 틀림없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원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해야지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간 어떻습니까? 지키지 못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광야의 모든 고난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인생도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응답이 되어지고 나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지고 나면 이 다른 것도 그때서야 같이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월절 다음 날 그 땅의 소산을 그들이 먹게 되자 만나가 이제 그쳤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0여 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백성들의 양식을 공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에 도착해 그곳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것으로서 그들을 먹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기해가면서 맹목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적절한 필요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정당한 수고와 노력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실 것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리고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에 발생한 일입니다. 자, 바로 이곳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죠.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이 40여 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소명받을 때에 들은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바로 이 전쟁 여정의 시작도 하나님이 시작시키셨기 때문에 함께 임재하시며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신 것은 아주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요, 단순히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어떻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외롭게 나 홀로 싸우며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의지와 내 힘만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를 상징하는 신발을 벗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자리에 맞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요,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따라가는 길이어야지만 합니다. 그러할 때에 그 길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살아가시면서 내 고집과 아집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인생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 맡기며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임을 믿고 고백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온전히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섭리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눈으로 보고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붙잡고 가심을 고백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